민수기 18장 21절.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가져오는 열의 하나를 만남의 장막에서 행하는 봉사에 대한 보수로서 레위인들에게 준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남의 장막에 가까이 갈 수 없다. 가까이 가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남의 장막에서는 레위인들이 일을 하고 그것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레위인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나누어 가질 유산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신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열의 하나를 레위인들에게 유산으로 준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유산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들에게 일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친 열의 하나를 내가 너희의 몫으로 돌리면 너희는 그 중에서 또 열의 하나를 떼어서 나에게 바쳐라. 나는 너희가 이렇게 내게 바치는 예물을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 내게 바치는 곡식이나 포도즙 틀에서 짜내어 내게 바치는 포도즙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열의 하나 중에서 너희는 또 열의 하나를 떼어서 나에게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그렇게 주의 몫으로 바쳐진 예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이다. 너희는 너희가 받은 예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 가장 거룩한 것을 골라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가장 좋은 것을 나는 농부가 나에게 바치는 수확물이나 포도주처럼 여길 것이다. 내게 바치고 남은 것은 너와 네 가족들이 어디에서나 먹어도 된다. 그것은 너희가 만남의 장막에서 맡은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받은 예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런 일과 관련하여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거룩한 예물을 더럽히지 말아라. 만일 더럽힌다면 너희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19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명령하는 규례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중에서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것을 골라 너에게로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는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 엘르아살은 송아지 피를 손가락에 찍어 만남의 장막 앞쪽을 향해 7번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암송아지를 태우게 하여라. 고기뿐 아니라 가죽과 피와 똥까지도 모두 불에 태워라. 암송아지를 태울 때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색 실을 가져와서 불 속에 집어 던져라. 이렇게 한 다음 제사장은 옷을 깨끗이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후에야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도 제사장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암송아지를 불에 태운 사람도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암송아지를 태우고 남은 재는 깨끗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영 밖 깨끗한 곳에 간직해 두어야 한다. 이 재는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정화하는 예식을 올릴 때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을 만드는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들인 사람도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들에게 몸 붙여 사는 외국인이든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주검을 만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 사람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암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남은 재를 탄 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깨끗해질 수 있다.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자신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깨끗해지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검을 만지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이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자신에게 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더러운 것이 아직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천막 안에서 죽게 되면 그 천막 안에 함께 있었거나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이래 동안 부정하다.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이 그 천막에 있었다면 그 그릇도 부정하다. 들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목숨이 다하여 죽은 사람 또는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도 이래 동안 부정하다. 부정을 탄 사람에게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깨끗한 물을 그 그릇에 부어라. 그런 다음에 깨끗한 사람이 우슬초를 그 잿물에 적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가구 위에 뿌려라.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의 몸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잿물을 뿌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깨끗한 사람이 부정을 탄 사람에게 이 잿물을 뿌려야 한다. 부정을 탄 사람은 일회째 되는 날에 옷을 깨끗이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날 저녁부터는 그는 깨끗하게 된다.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주의 성소를 더럽힌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제거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 그에게 뿌려지지 않으면 그는 더러움을 씻을 수 없다. 이 규정은 대대로 지켜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옷을 빨아야 한다. 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사람도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부정을 탄 사람이 만진 것들은 무엇이든 부정하다. 또 부정을 탄 물건을 만진 사람도 그날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20장 첫째 달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신 광야에 도착하여 가데스에 머물렀다. 거기에서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 그곳에 묻혔다. 거기에는 물이 없었다. 그러자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왔다. 그들은 모세와 다투고 소리쳤다. 우리 형제들이 주의 성막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차라리 우리도 함께 죽었으면 좋을 뻔했소. 당신들은 어찌하여 주를 모시고 사는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왔소.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서 죽게 할 작정이요?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험한 곳까지 끌고 나왔단 말이요. 여기에는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소. 포도나 석류도 자라지 못하오. 마실 물마저 없지 않소. 모세와 아론은 무리를 떠나 만남의 장막 입구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법궤 앞에 둔 지팡이를 갖고 와서 내 형 아론과 함께 온 백성을 불러 모아라. 그런 다음 그들이 보는 가운데 바위를 향하여 물이 터지라고 명령하여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콸콸 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면 온 회중과 가축들이 모두 그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가져왔다. 모세와 아론은 바위 앞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모세가 입을 열었다. 반역을 일삼는 아들이여 잘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줘야만 하겠소.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쳐들어 바위를 2번 내리치자 물이 콸콸 솟구쳐 나왔다. 온 무리와 가축들이 바위에서 솟구쳐 나온 그 물을 마셨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기리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 회중을 이끌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불평을 터뜨리며 다투었다고 하여 무리바 셈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주께서는 이곳에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드러내셨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전하게 했다. 우리는 당신과 한 형제인 이스라엘 후손의 후손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험한 시절을 보내왔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울부짖었더니 주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 나라의 경계인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청컨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농사짓는 밭이나 포도원을 밟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왕의 길로만 따라갈 것이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들은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소. 그랬다가는 우리가 나가서 당신들을 칠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말했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가축들이 당신네 나라의 물을 마실 경우에는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땅을 밟고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다시금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했다. 에돔 왕은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길을 막았다. 이렇게 에돔 왕이 자기네 나라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다. 에돔 땅 경계에 있는 호르산에서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다.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무리바 셈에서 나를 거슬렀기 때문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이 입고 있는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호르산 정상에서 숨을 거두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이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3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21장 네겝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과 싸우러 나왔다.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여 그들 중 몇 사람을 사로잡아 끌고 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맹세했다. 주여, 주께서 이 사람들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모조리 멸망시키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게 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 사람들과 성읍을 모조리 쓸어 버렸다. 그래서 그곳은 호르마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을 떠나 에돔 땅을 비켜 돌아가기 위해 홍해 길로 갔다. 이렇게 길을 돌아가자 지친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런 광야에서 우리를 죽일 셈으로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형편없는 음식에 이젠 진절머리가 났소. 그러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불뱀들을 보내셨다. 많은 무리가 그 불뱀에 물려 죽었다. 무리가 모세에게 몰려와 애원했다. 우리가 함부로 입을 올려 당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 뱀들이 사라지도록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는 백성을 위해 주께 기도했다.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을 물린 사람마다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아 놓았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이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나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땅 동쪽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그곳을 떠난 다음에는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것을 떠난 다음에는 아르논 강 북쪽에 진을 쳤다. 아르논 강은 모압의 경계 지역으로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었다. 주의 전쟁기에 이런 글이 있다. 수바 지역에 있는 와현 마을과 아르몬의 여러 개울들, 여러 계곡의 비탈이 아르 마을까지 뻗쳐서 모압 국경과 나란히 달려간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부엘에 이르렀다. 부엘은 샘이 있는 곳으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을 모두 불러 모아라.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겠다. 그곳은 우물이라는 뜻에서 부엘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다. 우물아 솟아라, 힘차게 솟아라. 모두가 우물을 노래하여라. 이 우물은 방백들이 팠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우물이로다. 그런 다음 그들은 광야를 떠나 마따나로 갔다. 마따나에서는 나할리엘로, 나할리엘에서는 바못으로 갔다. 바못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고원 지대의 골짜기로 갔다. 이곳은 비스가 산 정상 부근으로 광야가 내려다 보였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말했다.
당신네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큰 길만을 따라 당신네 나라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온 왕은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절했다. 그는 군대를 소집하여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오히려 시온 왕을 쳐부수었고 아르논 강에서 야복에 이르는 땅을 점령했다. 그리하여 암몬 땅에까지 이르렀으나 암몬의 국경은 요새화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땅을 점령하고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을 차지하여 그곳에 자리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도성이었다. 시온 왕은 전에 모압 왕을 무찌르고 아르논 강에까지 이르는 땅을 차지했던 것이다. 시인들은 이런 시를 읊었다. 헤스본으로 오라. 시온 왕의 도성으로 와서 그 도성을 굳게 세워라. 헤스본에서 불길이 나오고 시온 성에서 불꽃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집어삼키고 아르논의 높은 곳의 주민들을 멸망시켰다. 모압아, 너는 화를 당하리라. 그 모스를 섬기는 무리야. 너희가 멸망하리라. 너희의 신 그 모스는 너희 아들들을 아모리 왕 시온에게 쫓기는 신세로 만들고 너희 딸들을 포로로 붙잡혀 가게 했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겼다.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또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조리 그들을 쓸어버렸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아모리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 모세는 야셀의 형편을 알아보려고 정탐꾼들을 보낸 다음 결국 야셀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정복하고 거기서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발길을 돌려 바산을 향해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산 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옥과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땅을 모두 너희 손에 붙이겠다.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왕 시온을 맞아 싸우던 때처럼 바산 왕 옥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산 왕 옥과 그의 아들들 또 싸우러 나온 군사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고 그 땅을 점령했다. 아멘. 신약전서 마가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것을 돛박으로 덮어두거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누구든지 등불은 등잔대 위에다 두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숨겨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들어라. 너희가 남에게 헤아려 달아주는 만큼 헤아려 달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덤으로 더 헤아려 얹어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그 갖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고 말 것이다.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그 씨는 농부가 자든 깨어있든 밤낮으로 싹을 틔우고 스스로 자라난다.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스스로 자라나는지 농부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땅이 저절로 씨를 자라나게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싹이 돋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마침내 나달이 알차게 맺힌다. 그래서 곡식이 익으면 농부는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어 들인다.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비할 수 있을까? 무슨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도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들 가운데 가장 작지만 일단 땅에 심어지면 어떤 식물보다도 더 크게 자라서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무성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많은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뜻을 따로 설명해 주셨다. 그날 저녁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를 뒤에 남겨둔 채 예수를 모시고 배를 저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 뒤를 따랐다. 배를 저어 얼마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거센 폭풍이 일더니 큰 물결이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다.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위험천만한 지경이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뱃머리에 누워 곤히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를 깨우며 소리쳤다.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지금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왜 저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명령하셨다. 고요하고 잔잔해져라. 그러자 바람이 뚝 그치고 거센 물결이 잔잔해졌다. 그런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그렇게도 겁이 많으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수군거렸다. 이분이 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한단 말인가? 5장 예수 일행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려고 사이에서 나왔다.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다. 쇠고랑도 채우고 쇠사슬도 묶어도 보았지만 그는 번번이 그것들을 끊어버렸다. 아무도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산속을 떠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뾰족한 돌로 자기 몸을 찍어 상처를 내곤 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예수 앞에 엎드렸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보고 이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귀신이 대답했다. 제 이름은 군대라고 합니다. 우리 수요가 엄청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예수께 사정했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는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그것을 본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했다.
부디 저희를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악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우르르 몰려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산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었다. 그러자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 읍내와 마을로 다니면서 이 일을 퍼뜨렸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하여 그곳으로 몰려왔다. 그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갖추어 입고 멀쩡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부터 사태를 지켜본 사람들이 모여든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에 관해 말해주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 자기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도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애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안 돼요.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당신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또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당신의 이웃에게 전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그 사람은 데가볼리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위대한 일을 널리 전파하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모두 크게 놀랐다. 아멘.